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우리가 송축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렘넌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감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우리 렘넌트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예준이를 만나면 이제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게 감사하냐 일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준이가 항상 그래요. 뭐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이제 입력된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또 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 아래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당연하고 내가 죽어도 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박성진 목사님이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좀 눈물을 참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늘 죄 짓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나를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속죄하신 그 사랑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박성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죠. 이제 중학교 때 가족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삶을 놓아버린 그 청소년 아이. 근데 이제 밤늦게 상담을 하러 오면서 이렇게 더럽혀진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겪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더럽혀져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 그 은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는 전혀 이 언약과 상관없이 자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찬양,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횟집이 많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다의 집 주변에 이제 막 장어하는 집도 막 고깃집으로, 돼지고깃집으로 이렇게 바꾸고, 막 육고기로 바꾸고, 막 이렇게 간판도 바꾸고, 막 이렇게 메뉴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들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중고등부 시기를 겪고 있어요.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니 그 가운데서 당연히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죠.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딱 하나 기억할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물으라는 그 찬양 내용인데 완전 복음이더라고요. 듣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정말 뭐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뜻과 계획이 뭐예요? 그 질문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길 원하시냐?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다, 우리 이렇게 새해 덕담으로 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번성케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이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너가 이것만 욕심 있게 관심 있으면 되냐? 이거에 관심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상한 데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겠다, 이 복이 뻗어나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냐? 모든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눌려서 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형상을 회복해서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죄의 허물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분열되고 분리되어지고 망가진 부분, 묶여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새벽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막 내가 수고하고도 중요하죠.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힘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 집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 내 대신 내 인생을 사시고 내 가정 가문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지시고 내 미래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말씀에서 세미한 인도를 받으면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길 원해요.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성취하신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1지교회, 1인재, 1나라운동 펼치실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저 멀리 있어 보이는 그냥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 같았던 그 언약이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점점 나에게 선명해지고 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전도자로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이 남아서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렘넌트들을 그저 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아서 안주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강단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세우신 목회자 또는 이제 담당 교육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또한 이제 무슨 일을 이제 결정하고 인도를 받을 때 항상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전도운동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강단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열매를 보는 현장 제자로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선 장로님도 이제 찬양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말씀 들을 수 없는데 영적인 상태가 계속 간다면, 찬양을 들으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내 상황은 이제 각자의 상황과 이제 환경이 있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고백되어진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그 렘넌트는 정말 소망이 있어. 혹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말씀 주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 또 이 언약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받는 나에게 감사. 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하라고 하셨어요. 요새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생각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은 저는 그나마 이제 1세대 부모님이 계셔서 좀 편하게 영적 싸움 하면서 인도받지만, 부모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어딜 가도 마음 둘 곳 없고, 뭐 배우자도, 뭐 자녀도, 뭐 어딜 가든지 마음 둘 곳 없고,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끈을 놓지 않고 복음을 지켜주신 것, 또 전도자를 키워주신 것, 그 속에서 또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버텨주신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누리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찬양하고 감사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뜻과 계획이 보여지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현실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가 체질이 되는 거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졌기를 기도하고,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축복과 전도자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